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9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후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안식일의 문제입니다. 안식일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또 하나는 이 사람이 병을 고친 이후의 행적입니다. 병을 고친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먼저 그 안식일과 예수님에 대한 이 주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일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환자를 책망하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안식일에 누웠던 자리를 들고 가는 게 옳지 않다. 안식일 규칙을 위반했다. 이 점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지적을 했어요. 유대인들의 규례인 미슈나에 보면 39가지 또 234항에 이르는 세칙이 안식일 규칙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안식일에는 가까운 지인의 포도주나 기름단지를 무단 차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빌려달라라는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 무슨 뜻이냐? 물건을 빌리고 혹은 그것이 어떤 사유든지 일종의 거래가 돼서 그거를 증서를 쓴다든지 하게 되면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이것이 하나의 거래가 돼서 글자로 써야 될 입장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글 쓰는 게 노동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글을 안 쓰기 위해서 그런 사안들도 발생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 자체를. 또 안식일에는 불을 끄는 문제에 있어서도 혹 도둑놈이나 악한 영에 시달리거나 혹은 어떤 것이 두려워서 혹 불을 꺼야 될 일이 있다면 꺼도 된다. 그러나 기름이나 양초를 아끼기 위해서 불을 끄는 것은 안 된다. 왜냐하면 그건 노동이기 때문에. 좀 웃기는 얘기 같지만은
이런 일, 이거보다 더 심한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통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치통이 있는 사람이 식초를 넣는 것은 괜찮은데, 식초를 넣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데, 그냥 먹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데 넣는 것은 괜찮다. 똑같은 식초를 넣는 동작인데 음식 만들 때 넣는 건 괜찮고,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넣는 거는 죽지 않을 것인데 거기다 넣기 때문에 노동이란 말이에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미시나의 39번째 그 안식일 규정에 보면은 어떤 물건이든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지 마라, 이런 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이 환자가 바로 이 규칙에 위반된 겁니다. 근데 이것도 또 재미있는 게, 환자가 누워있는 그 침상을 통째로 들고 가면 그건 괜찮다. 왜냐하면 그 침상은 환자에게 종속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데 환자 따로 물건 따로 들고 가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물건 운반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게 노동입니다. 바로 그 조항에 이게 위반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그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랬거든요. 그 침상 들고 걸어간 것이 이 안식일 노동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점을 지적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 38년이나 누워있던 사람이 뻘떡 일어나서 살아난 이 기적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일말의 관심도 없어요. 오직 야, 안식일 날 왜 물건 들고 가냐, 이것만 따질 겁니다. 이런 때는 웃어도 됩니다.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38년 된 병자가 일어난 것은 그건 관심도 없고, 왜 돗자리 들고 가느냐, 그것만 시비를 걸었다고요. 여러분,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살리는 분입니다. 생명의 소생함에 관심이 있어요. 결코 어떤 물건 하나 운반하는데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과 예수님 사이의 문제는 이게 예수님의 신성의 문제가 걸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의 논쟁을 단순히 안식일을 지키느냐 어떻게 지키느냐 문제가 아니라 안식일과 예수님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17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 그렇게 대답하시니까 유대인들이 그냥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그 왜 화가 나느냐 하면은 내 아버지라고 했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내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주기도문 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누구나 다, 인간이나 동물이나 생명체들이나 피조물은 다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일반적 부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과는 조금 차원이 다른 의미에서 내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친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한 말을 어떻게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같은 신성을 지니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를 나타낸 데 대해서 유대인들이 분개한 거예요. 네가 인간이지 무슨 하나님이냐. 근데 만일 예수님이 하신 이 말을 유대인들이 오해를 하거나 잘못 알아들었다면 예수님께서 고쳤을 겁니다. 야, 너희들이 내 말을 오해했다. 나는 하나님을 나랑 똑같은 신성을, 하나님과 똑같은 신성을 지닌 그런 존재로 내가 말한 게 아니라 그냥 너희들처럼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한 거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점에 대해서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아예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라는 이 일체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0장 28절에 가면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도마가 고백하기를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그러면 안식일은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8절에 예수님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런 말씀했어요. 이 인자란 말은 예수님의 별명이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킬 때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인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Son of Man, 사람의 아들. 그러나 그것은 인간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온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인자. 그럼 여기 인자는 예수님이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 말은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 뜻입니다. 여기 인자라고 한 것은 인류를 가리킨 말이 아니에요. 인류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아닙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셔요. 왜요? 창세 때에 시간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이 시간이라는 것이 가장 묘한 겁니다. 물리적인 양을 따질 때 제일 신비한 게 시간이에요. 타임. 이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세계의 주인이신 성부 하나님처럼 성자 예수님도 시간 세계의 주인이셔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안식일을 가리켜서 신약적으로는 주의 날, Lord's Day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님의 날이다. 여러분, 이 주일은 주님이 소유권을 가지신 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예수님께 안식일 가지고 따진 것은 웃기는 얘기예요. 주인한테 고용된 하인들이 따지는 거예요. 지금 왜 안식일 이렇게 저렇게 하느냐. 이게 웃기는 일이죠. 안식일에 환자를 고치신 일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1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식일에 일을 하고 계시니까 나도 안식일에 일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앉아있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계속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죠?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는 것이 느껴집니까?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일하시는 게 느껴져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조용히 보세요. 맥박을 짚어보세요. 심장이 뛰고 있죠. 안식일 심장 쉬어야지. 그러면 가는 거예요. 안식일이니까 뇌가 작동을 그만해야지. 그럼 가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에도 심장은 뛰고 혈관에 피가 흐르고 뇌가 작동을 하고 우리 몸의 세포에서 수많은 신진대사가 일어나요.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우주 만물이 안식일이라고 쉽니까? 지구가 태양계를 돌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구의 공전 속도를 계산해 보니까 초속 29.8km로 지구는 빠른 속도로 공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매달려 사는 이 지구는요, 초속 30km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팽이처럼 돌고 있는데 자전 속도가 지구 표면에서 느껴지는 속도가 어느 정도 되냐면 초속 463m. 우리가 음속 그러면 1초에 340m예요. 음속보다 빠른 속도로 지구는 팽이처럼 돌고 있어요. 돌면서 초속 30km로 빠르게 움직이는 지구. 그래서 이 태양계가 쉼 없이 돌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태양과 달 쉼 없이 움직이고 있어요. 태양에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매 순간 방출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과 식물들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고, 그래서 계속 움직여가고 있어요. 세포 분열이 일어나고, 이 자연 생태계가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요. 겨울이 되면은 동면을 하고 또 새싹이 나고 쉼없이 움직이고 있다. 겨울잠 잔다고 해서 겨울잠 자는 동물들이 심장이 멎고 그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24시간 안식일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 지구 궤도에 많은 인공위성들이 돌고 있죠. 통신위성도 있고 기상위성도 있고 또 수많은 연구의 위성도 있고, 쉬지 않고 기계가 작동되고 움직여요. 포항제철의 용광로가 멈추면 엄청난 피해가 나기 때문에 24시간 가동됩니다. 우리가 쉬고 있는 시간에 세상은 엄청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나님이 일을 멈추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여노모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반으로 움직였다고 그걸 시비를 겁니까? 하나님은 안식일에 온 우주를 움직이시고 모든 생명체를 움직이시고 인간을 살리시고 그러기 위해서 수없이 일하시는데, 왜 유대인들은 바늘 하나 움직인 거, 촛불 끈 것까지 시비를 걸어요? 못돼 먹은 거죠. 안식일은 주님이 일하시는 날입니다. 어떤 일을 하셔요? 구원의 일을 하신 날이에요. 38년 된 육신의 병을 고친 게 문제가 아니라 지옥으로 떨어질 이 영혼을 구원하신 것이 우리 주님의 더 큰 일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요즘 보면은 공휴일에 진료를 하는 병원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주님의 날에도 주님은 일하시고 진료를 계속하십니다. 주님은 안식일에 가버나움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고치셨습니다.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던 여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안식일에 고창병자를 고쳐주셨고,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란 말입니다.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모든 시간의 주인일 뿐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는 시비를 걸지 말아야 돼요. 주일날도 주님은 진료를 계속하십니다. 같이 해봅시다. 주일에도 주님의 진료는 계속됩니다. 그 오늘 우리가 주님께 진료받으러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도 두 번째 주제는 고침받은 이후에 이 사람의 모습인데, 첫째로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다시 만난 것이 성전입니다. 이 사람은 상당히 무책임하고 세상적으로 보면 멍청한 사람이에요. 왜 멍청해요? 38년이나 꼼짝 못하고 누워있다가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으면 다른 거 다 제쳐놓고 나를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뭘로 갚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최소한 인사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나중에 보면 누가 고쳤는지 몰라, 이 사람이. 여기 그런 분들 혹시 계십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날 누가 고쳤지? 죽을 병에서 고침받았는데 누가 날 고쳤지? 이 사람이 예수님을
거론한 것이 누가 나를 고쳤지라는 그거를 생각하게 된 것이 또 좋은 계기도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이 사람한테 너 침상 왜 안식일날 들고 가냐 그랬더니 그것도 자기 책임 안 지고 나 고쳐준 사람이 들고 가라고 그래서 들고 갔다. 예수님을 탓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쳐준 예수님을 거론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 은혜 받은 후에 잊어먹고 사시는 그런 분들은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주여, 한 주일 동안 주님을 까맣게 잊어먹고 살다가 왔습니다. 그래도 퍽 다행한 것은 이 사람이 성전을 출입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기대를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온 건 아니라도 누가 잡아 끄는 바람에 왔든지 아니면 그저 습관적으로 왔든지 이 성전에 앉아 있는 그 덕분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주석가의 기록에 보니까 이 사람이 성전에 나온 것도 신앙심 때문에 나온 건 아니다. 본래 그 사람은 시원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남들이 가니까 그냥 갔을 뿐이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잘 된 거죠. 오늘 여러분 어물어물 교회를 다니셔도 쉬지 말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 주님이 나타나시고 네가 여기 있었구나. 주님이 만나 주실 기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마다하지 말아야 돼요. 내년에 저희 표어가 시편 122편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그럴 때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나님 집에 올라갑시다. 요즘 말로 하면 교회 갑시다. 그 말을 기뻐해야 돼. 교회 갑시다 그러면은 당신이나 가지. 왜 귀찮게 또 잡아 끌어. 그러지 마시고 교회 갑시다 그러면은 그래야지. 가기 싫어도 기쁘게 나오시라고요. 그러면 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날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평소에 그렇게 신앙에 투철하게 살지 못해요. 그래도 하나님 집에 나오면 우리 주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회복의 시간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회복의 시간이에요. 또 한 가지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 사람을 만나서 한 말씀이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38년 동안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것보다 더 심한 병이 무슨 병이겠습니까? 38년을 누워있었는데 그보다 더 심한 병이 뭐겠어요? 근데 더 심한 병도 걸릴 수 있다고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범죄와 질병의 연관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범죄와 질병의 연관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너 더 심해질 수도 있어. 38년 동안 꼼짝 못하고 누워있던 것보다 더 심해질 수도 있어. 여러분 오늘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제일 크게 겪은 고통이 뭡니까? 죽을 뻔하셨습니까? 아니면 재산을 몽땅 날린 적이 있습니까? 그 어떤 내가 지금까지 당했던 최악의 고통보다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하신 걸 보면 분명히
이 사람의 무슨 병이 이 사람의 과거의 삶과도 어떤 연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 병과 죄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보면은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질병은 사망에 이르는 길이고,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보면은 모든 질병은 죄의 결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볼 때.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죄값과 병을 1대1로 대응시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욥과 같은 사람 보면 다른 사람보다 착하고 의롭게 살았는데 그래도 그는 죽을 병에 걸리고 굉장히 고생했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그 욥의 신앙을 시험을 하고 또 더 나은 신앙으로 끌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무슨 유행병이 돈다든지 전염병이 돈다든지 그럴 때 병에 걸릴 확률은 일반 시기보다 높죠. 이 사람은 분명히 어떤 죄악된 삶의 결과로 이런 병을 얻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겁니다. 너 병 걸리지 않으려고 조심한다고 해도 더 심해질 수도 있다. 헬스클럽 회원권이 비싼 거는 몇 억 되는 모양이에요. 난 그런 회원권도 있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운동도 하고 또 뭐 등산도 하고 테니스도 하고 또는 건강검진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의 건강은 원천적으로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살리고 죽이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살고, 붙들지 않으시면 죽는 거예요. 저는 골골하지만은 그래도 오래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 안 씁니다. 왜냐하면 병 때문에 죽지는 않을 거예요. 바울도 보면은 평생 지병이 있었지만 병 때문에 죽지는 않았어요. 순교를 했지. 하나님이 붙드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병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여기 무슨 지병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냥 데려가시지 않을 테니까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를 쥐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최악의 경우보다 더 악한 일도 충분히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것은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죄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주님의 말씀 두 번째 부분에 보면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씀을 했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게 영혼의 문제예요. 이건 우리가 교리적으로 보면 성화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됐어. 우리는 축복받았네. 그리고 끝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자꾸 타락하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마는 교회의 잘못이 뭡니까? 지상의 축복, 육신이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지위가 높아지고, 이걸 축복의 실체인 것처럼 그렇게 잘못 가르쳤단 말입니다. 사실은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제가 여기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 부자 됩니다, 여러분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지위가 높아집니다, 성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주님의 말씀에 절반만 전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생활은 엉망진창으로 하는 사람이 여러분은 복을 받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교에서 요즘 묵상하죠?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명하지 않았는데도 축복을 선언한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도둑놈한테 복 받을지어다, 사기꾼한테 돈 많이 벌지어다,
그 날 강도 같은 놈, 그렇게 말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그런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만 믿으면 무조건 복 받습니다. 이게 통하는 말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죄를 짓지 마십시오. 영혼의 치료를 받으십시오. 우리가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후에 다시 죄를 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았는데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아야죠.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뭡니까? 내가 육신의 병을 고쳤느냐? 그러면 내 영혼도 고쳐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십시오. 그리고 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죄 짓는 삶을 살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 영적 건강이에요. 우리가 몸에 세균이 오염되면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세균을 우리 몸에서 제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이 죄로 오염됐다면 어떤 수를 썼어도 우리는 그 죄를 우리 영혼 속에서 몰아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세요. 회개하고 죄를 몰아내십시오. 그리고 죄를 짓지 않도록 애쓰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건강이에요. 우리의 삶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고 뭐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죄를 짓지 않고 영적으로 건강하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죄 짓지 말란 말이에요. 예,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예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 받으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길이에요. 영혼이 건강하고 육신이 건강하고 삶이 건강한, 정말 세상에 눈만 조금 돌리면 전부 죄예요. 근데 우리는 이 죄를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에게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더 심해질 수도 있다.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우리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영적 건강을 유지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결의 삶을 향해서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죄의 욕망은 내게 있을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죄의 욕망은 있지만 다스려야 됩니다. 성령의 힘을 빌려서 우리가 죄를 이기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정말 영과 육이 건강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